우리 룻기 3장은 하이라이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성경이 어디일까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다, 이 찬양을 들려줄 때가 가장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또 한 번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고요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거룩한 밤이 오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며느리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이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이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다 하니라.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다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 행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좀 불편한 것,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조금 마음에 꺼림직한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명령이 우리가 볼 땐 너무 결론을 잘하니까 쉽게 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죠. 근데 놀라운 것은 룻은 한 번도 시어머니의 말에 거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라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자기 의견을 막 하는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장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2장으로 가보시면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여기에 또 순종을 합니다. 항상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일부만 한다든지 어쩌다 한다든지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요? 다 행하는 것. 올 한해 우리 광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는 다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보리타작을 마치고 추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알곡을 다 걷어들여서 보아스가 굉장히 흥겨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고 하죠. 아마 이제 다 끝낸 다음에 일꾼들과 함께 또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어디로 가냐면 복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서학적으로 보면 이게 또 도둑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을 지켜야겠다 해서 보통 주인이 이런 마지막 날에는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가만히 가서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죠.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봤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밤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은 좀 약간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오한이 들어서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밤중에 자다가 뭔가 느낌이 좀 으스스해서 일어났다는 경우도 있고 또 한밤중에 뭔가 이게 뭐지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났다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밤중에 아무튼 보아스가 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혼자 자는 줄 알았는데 한 여인이 누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게 3장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에도 한번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을 가면 룻이 이제 밤중에 일어난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하는데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각주 2번을 한번 보실까요? 각주 2번을 보면 내 딸아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각주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너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죠? 시어머니가 룻한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보아스도 또 한밤중에 룻을 보고 놀랬죠. 평소에 봤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이 사람이 누구지 헷갈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제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2장 앞부분을 보면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2장을 보시면 보아스가 축복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기억하고 룻이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제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되냐면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치기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한밤중에 이제 룻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아직 젊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씨구나 하고 인간의 본능에 따라 흑심을 채운 다음에 내가 한번 해보마 이럴 수도 있는데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유혹이 있고 다윗은 한 번 보고 유혹을 못 참아서 밧세바를 보내는데 여러분 보아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딸아라고 나오죠. 보아스가 말하는 내 딸아가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아마 흑심을 품었으면 이름을 부르거나 그대여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내 딸아 하면서 딱 거리를 두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누구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나왔습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옛날의 여성들도 뭐가 중요한 거죠? 결혼의 조건에서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보아스는 나이가 많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죠. 그런데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가 여기 와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 정말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실하고 더 공경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에 딱 선을 긋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너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겠느냐? 한다면 그 사람이 행할 것이고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13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수표를 낱말하지 않습니다. 빈말로 이루어하지 않습니다. 선을 정확하게 긋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물론 내가 기업 물을 자하긴 하지만 두 번째 해당이 되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옳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자제심이면서 또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경계선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메모를 하시면 좋냐면 말씀 안에서 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이걸 섞어가지고 반은 적당히 꾸미고 반은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딱 정확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선을 지켜서 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보아스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순간의 충동과 그런 욕망을 못 눌렀다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밤은 굉장히 추악하고 더럽고 야망을 인간의 야심을 채우는 밤으로 기록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굉장히 이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기를 절제하고 말씀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역시 보아스다, 역시 루시구나 라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역시 장로님이구나, 역시 권사님이구나, 역시 안수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역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시구나 한번 칭찬해 볼까요? 시작. 역시. 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이시군요. 역시 안수 집사님이시군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추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추진하고 룻은 순종하고 보아스는 말씀으로 반응을 하니까 구속사의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시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성도입니까? 수동적인 믿음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나서 룻이 이제 이 나오미에게 가서 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앉아 있으라, 또 쉬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상반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할 바를 다하고 가만히 기다린 룻과 할 바를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보아스와 그 속에서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수레바퀴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의 말씀을 더 살펴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때로는 가만히 구원을 바라보고, 이때가 나라가 멸망할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때를 지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움직일 때 그것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이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나는 가만히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쉬지 않고 할 바를 해야 하는 상황일지 여러분 분별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택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떤 행동을 결정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나오미처럼 분별해서 결단력 있게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룻처럼 그 말씀하신 말을 다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그걸 본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2025년이 바로 이런 삼박자가 잘 맞춰져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오미처럼 지혜롭게 추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룻처럼, 또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제는 조용히 가만히 있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룻처럼, 또 보아스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잘 조율이 되어서 올 한 해는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엇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건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행해진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추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사의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가 어떤 때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가져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라가 몹시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사의 질서가 잡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